8월 16일 수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힘이 되고 또 용기를 주고 또 길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서 21장 1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스라엘 앞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한 심판의 날이 다가왔음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이 볼 수 있고 자신들이 그 문제에 닥치니까 드디어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 시드기야는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를 가두어서 때리기도 하고 가두었던 바스훌과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런 청을 받은 예레미야가 대답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전체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내용만으로 살펴보면, 이 내용이 보여주는 바깥의 모습만으로 살펴보면 시드기야를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태도가 180도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심판이 오는구나. 이 심판을 어떻게 면하지? 라는 게 그들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도 없이 전달된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때렸던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태도로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하지만 이들의 태도는 바뀌었지만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태도는 한결같다라는 거죠. 심판은 있을 거다라는 그것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만으로만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비롭지 못하신 모습들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원래 회복을 원하셨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여기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안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 회복하실 마음이 없었던 것인가? 이 심판은 그냥 고정된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쨌든 회개하고 돌아온 거 아닐까?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금 돌이킴에 대해서 기뻐하시지 않을까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곰곰이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힌트, 그리고 그 힌트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고 우리가 곰곰이 오늘 하루 묵상을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지금 구해달라고 다시 쫓아와서 하는 그들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이게 지금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그리고 이것은 처음부터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지금 너희가 돌이켜서 와서 막 이러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나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그러면 생명의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울며 회개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다시 열심히 읽는 것인가? 예배를 회복하자고 막 사람들을 또 모아서 집회를 하는 것인가?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생명의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못박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 압박을 받는 사람, 그들을 건져라. 그리고 너의 삶에서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해라.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고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생명의 길이다 라고 분명하게 못박아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반복하고 또 주일 설교에서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벌어지는 것을 넘어서 보셔야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은 지금 우리 눈에, 우리의 감정에, 우리가 벌어지는 상황 속에 갇히면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 믿음은 그건 너머를 보는 것이. 그건 너머를 볼 수 없으면, 믿음을 가지고 볼 수 없으면, 믿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매어 달리고, 조금 나아지면 자신만만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신나고, 그렇지 않으면 낙심하는 것. 세상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에만 꽂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 얘기 안 하고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본성을 가지고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할 수 있어요. 본성을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서 무언가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본성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역으로 보면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도 불합리하고 답답한 것을 모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본성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여기 너머를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당장 우리 손에 잡히고 당장 우리가 만족스럽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기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내 눈을 뜬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다. 그 생명의 길이 오늘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아파하고 이 세상이 잘못된 것, 경쟁하고 이기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어떻게든 악다구니를 해서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싸우는 이 세상, 이게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아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남들은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이 길이 멀고 힘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길을 택해서 나 자신을 더욱 격려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더불어 사랑하고 사랑하는 일들을 힘써서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아시지요? 내 형편을, 내 수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아시지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 아시죠? 조금 잘 되면 흥분하고 좋아하는 것 아시죠? 믿음의 눈을 이 아침에 뜨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때문에 생명의 길을 택하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고 이 기도에 응답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를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시죠?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들의 주변의 삶들이 만만하지 않은 것 주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요구하시는 주님,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힘에 부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고 오늘도 내가 너희에게 있다는 것, 내가 이 길을 원하고 기뻐한다라는 것, 결국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 그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버틸 수 있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힘에 의지해서 이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